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이 성탄절을 바로 하루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은 새 여자가 낳은 아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둘은 이해하겠는데 셋은 또 뭐지? 성경에 새 여자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세계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계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흐름을 알고 사람이 한 나라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도 누가 될지 알면 그 뒤에 줄을 많이 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분명히 오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줄을 서는 그런 복된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의 때가 정말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가서 구원의 길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년 중에 해가 제일 짧은 동지를 지내면서 한 며칠간 이게 밤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 이어지다가 25일 이때쯤 시작해서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우리가 오늘이라고 내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작은 날은 실제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25일 그때쯤으로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기독교가 러시아 정교회 외에는 다 이 기독교나 또 가톨릭이나 모두가 25일을 성탄절로 우리 주님이 오신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주로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켰는데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하는데 지지하고 그것이 싫어가지고 원래 공식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서방과 모든 성탄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는 지키겠다 해서 선언을 하고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그런 날이 또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새 여자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자가 낳은 아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주일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고 있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약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이 형성되고 있을 때 이 팔레스타인은 섬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진출하다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렇게 유리하다가 팔레스타인 땅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드디어 나라를 형성합니다. 팔레스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형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진 약 2000여 년 동안에 팔레스타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나라는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의 발포 수상 때에 정말 그 세계대전 때 많은 그 물질을 대주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굉장히 갈구했던 것은 정말 그 유럽의 흑사병이 유행할 때에 유태인들이 누명을 덮어쓰고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졌지만 유럽에도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유태인들을 아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라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히 유럽에서도 흩어졌지만 직장을 잡기가 어렵고 관공서나 어떤 지위에 올라갈 수도 없던 그런 것이 다 원천 차단되다 보니까 그들이 할 일은 주로 상업, 장사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그때 가톨릭 국가 이렇게 문화에서 유태인들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베니스의 상인에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샤일록과 또 뭐 바사니오, 포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런 재판 과정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유대인들은 돈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이미지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겪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많은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세계대전 때 그 돈을 대주면서 또 팔레스타인 땅으로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밖에 없다 하면서 와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돈으로 땅을 사기 시작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들도 우리도 나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 수상에게 우리가 정말 협조할 테니 우리 나라 세워달라. 그때 오스만 터키 제국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터키족이 그래가지고 전쟁 때에 이렇게 내조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또 유태인들도 많은 돈을 대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세워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영국이 난처하니까 정말 뒤로 빠지고 그때 급부상하던 미국이 그것을 떠안게 되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들은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런 분노했고 계속 갈등이 이어져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둘 다 주인이 맞기 때문에 공존을 해야 되고 또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의 이야기 보면 이스라엘 남의 땅에 들어와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역사를 모르고 하는 얘기고 둘 다 어쩌면 주인이 맞는데
인간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그랬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과거에 너무나 뼈아픈 상처들 민족의 학살이라는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 그냥 주위의 나라들을 가차없이 공격하는 왜냐하면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작은 나라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자식을 낳는데 낳지 못해 가지고 처음에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믿음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갈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둘이 있을 때에 이스마엘은 이삭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항상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터집을 잡는 형태고 그리고 이삭은 괴롭힘을 당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하고 또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계속 뭔가 검사처럼 그런 지적하는 형태의 뭔가 문제점을 계속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삭은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고통을 그런 말을 들을 때 고민하며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알곡과 죽정이 이런 형태로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삭의 형태를 이루는 성도들은 계속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바로 사라의 소생 이삭의 혈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믿음의 선생이 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선생이 되자고. 그래서 믿음의 선생은 나이나 또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짧게 믿었던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진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생이 되자. 늦게 믿었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아니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학위도 갖고 있다 해도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혈통은 믿음의 혈통을 이어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과거부터 구약 시대에도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 받고 들어오면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던 것을 구약에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후손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활동을 이어가고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모든 은혜와 능력을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여자는 바로 오늘 또 성탄절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나사렛도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동네이고 또 한 동네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는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거기에 교회가 큰 게 나사렛 교회가 큰 게 있고 그 옆에도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게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다 이래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그가 약혼한 상태에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게 평안이 있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 마리아가 천사가 이런 인사가 어찌 민구할 때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그는 야곱집의 영원한 왕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다. 너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장차 온 세계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라고 그랬는데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구원자는 죄와 사망과 모든 것에서 구원할 자를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이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할 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는 처녀이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 가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우리는 다 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빌리고 그렇게 육적인 몸을 빌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마리아나 요셉의 어떤 유전자 DNA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에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죽지도 않고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하와도 만들었고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도 역시 죄가 없는 상태가 될 터인데 그리고 죽지도 않을 터인데 그런데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죽고 이미 몸의 체질과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고 결국은 죽음이 모두 우리 인간에게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질상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죽을 몸이 되었고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는 창조주임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고 오병의 기적을 이루셨고 물리를 걸어오시면서 우리 주님은 봐라 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내가 만들었다. 만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지배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사망 권세도 우리 주님은 지배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이 170 몇 명이라 그럽니다. 100세 이상이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100세 이상도 많습니다. 만약에 의학의 힘을 전혀 빌리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의학의 힘을 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170 몇 명이 우리 시골 동네에도 지금 103세 되신 분이 계시는데 저기 올레에 이렇게 길에 다니다 넘어져 가지고 조금 다쳐 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100세 이상도 있는데 그 정도 봐도 야, 참 오래 사신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 사망 전세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세계가 반드시 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이 세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죠.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보통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헤롯 대왕이라 그러고 헤롯 대왕이 결국은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갔을 때에 그가 죽고 돌아올 때는 이제 분봉왕으로 나뉘어집니다. 헤롯 왕의 아들들이 하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헤롯 왕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는 이두메인이기도 하고 결국은 로마의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도 우리가 다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자녀, 믿음의 혈통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그러니까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살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이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 나는 도저히 이거 못 고쳐 네, 다 개인의 습관과 모든 죄의 길을 여러분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했다?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죄와 사망과 모든 죄의 습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다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생각을 떠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나가면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여자는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여자는 처녀입니다. 처녀고 세 번째 여자는 처녀가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교회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약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후에 신약 교회가 계속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교회라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느끼는 자들이 구원의 은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해를 옷 입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세계가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막 기상이변과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지구는 그야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구가 뭐 1.5도 올라가는 게 뭐 별 문제가 있나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바닷물이 이 지구의 70% 되는 그 바닷물이 모든 게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그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걸 인해서 하지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너무나 엄청난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1.1도가 올라갔는데 지금 기상이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1.5도까지 가면은 지구가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모두가 지구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지금 들어섰다. 전에는 지구에 그 빙하가 녹고 이래가 이 빙하가 다 녹으면은 이 지구의 땅이 굉장히 많이 잠기는데, 처음에는 섬이 잠기고 이런 걸 걱정했는데 지금은 육지가 잠기기 시작했고, 미국도 지금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그 물을 막기 위해서 막는 그런 데도 있고, 지금 심각한, 만약에 올 한 해만 해도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많은 빙하가 녹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또 주님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징조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피부에 닿는 고통 중에 하나가 곡물이라는 거죠. 먹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하루 일해서 밀한데 하루 일해서 보리석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신음을 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950년대에 세계 인구 25억일 때 굶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80억인데 굶는 사람은 더 적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가면은 먹는 것 자체 생존 문제가 걸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북쪽에 자리 잡은 로스와 메색 두 발랑 곡 이야기하면서 그가 온 세계를 멸망케 할 멸망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면 북방향 로스와 메색이라 그러는데,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데 로스와 메색은 바로 우리가 지금 바꾸는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고 메색은 모스크바를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이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학설과 모든 걸 얘기하려면 오늘 아마 오후 행사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지만, 우리가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멸망시킬 멸망의 도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끌어내서 남방을 치고 온 세계를 멸망케 하는 심판을 이룰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지금 그냥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세계는 불안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시대가 이제는 냉전 시대로 바뀌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핵 문제가 앞으로 가면 요엘서의 말씀처럼 이제 모든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통해서 다들 핵무기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큰 이적,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하늘의 큰 이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은 하늘의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붉은 용과 마귀가 싸우는데 붉은 용이 쫓겨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는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대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오늘 여기 말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둘째 여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리아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여기에서는 한 여자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자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모든 세상을 이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둠도 이기는, 여기에 보면 그 발날에는 그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 12지파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태어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이기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정도 이기고 어둠의 생각도 이기고 인간의 정욕도 이기고 엄란한 생각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힘도 주시고 또 모든 것에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잖아요. 종교 생활에 성전 떨만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해라.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둬라. 마당만 밟는 자들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믿음을 청량하고 다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위해 해산하기 위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머리가 있고 뿔이 10이라는 설명은 지금 이 시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의 왕권과 모든 나라들 다니엘서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악한 마귀는 세상 나라들을 다 지배하면서 온 세계가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가랴서에 하나님의 백성은 불이 되고 주위에 둘러선 그들은 지푸라기와 가시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결국은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생산해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도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붉은 용이 정말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삼키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별을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꼬리는 뭐예요? 꼬리는 언어, 화려한 언어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제가 목회하면 세 번 했는데, 세 번째 할 때는 주일날 오후에 1시간씩 해가지고 8년 동안 8년 동안 했죠. 8년 만에 1장에서 22장까지 끝냈어요. 근데 그 22, 여기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꼬리를 통해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주의 종들도 땅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땅에 속한 말, 육에 속한 말을 하는 그런 심령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교회를 삼키고 하나님의 자를 생산하기 못하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킵니다. 출생시켜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출생 그것이 최고 적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지금 갖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혜택을 주고 지금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쩌면 교회 형편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지 못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러나 결국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철장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요한계시록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12장의 이야기는 신약 교회가 마지막 때 믿음의 백성들이 아파서 애써 부르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믿음의 아들로 승리자로 그들이 성장해서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의 왕노릇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구원자들이 나오는 최후의 승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거기에 휩쓸려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하박국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것. 앞으로 어떤 어려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정말 한 데나리온 밀한데 보리석대라 해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믿음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다스처녀를 말합니다.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아무리 어두워져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나쁜 말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성질을 돋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불쾌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난다는 것은 기름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내가 어두움과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항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공격해도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왜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까? 그 속에 기름이 충만히 채워졌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비방을 받아도 얼굴이 안색이 변하지 않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하면 불평하고 짜증나고 뭔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도 연합하지 못하고 누구하고는 나는 안 맞아서 못해, 누구하고는 안 맞아서 못해. 우리 주님은 이 세계의 과거, 미래, 현재 온 세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다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리고 내게 오라고, 나는 다 오른 자는 다 받아주고 다 품을 수 있다는 주님의 그 팔벌림이 여러분의 팔벌림이 되셔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겠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각 기관이든 구역이든 목장이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 다 수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정말 참된 성탄절, 여기가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우리가 1950년 그 10월 달에 흥남 철수작전, 아마 그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피난 가는데, 그야말로 배에다가 많은 배를 동원해서 남한으로 피난 갈 때에 그 배에 그야말로 몇 프로냐면 얼마나 많은, 정원보다도 203%, 그 정도의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막 큰 배는 거제도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 피난 가는 길에 아이가 5명이 그 배에서 태어나고, 그러면서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그래서 그게 12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그래서 흥남 철수작전이다, 그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지금은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태어난,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여러분들이 아기로, 여러분들이 아기에서 이제 성장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했던 것처럼 성리의 신앙, 그 뒤에 보면 이 여자는 정말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도 떠내리게 하지 않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마지막 때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 같은 교회로 우뚝 서고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